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죄짓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해 그때부터 포로 생활을 시작했고 남유다도 그로부터 142여 년 후인 주전 586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70년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역사, 민족적 정체성, 야훼신앙, 미래에 대한 소망 등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초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나아가니 기적같은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1895년은 근대 우리나라 역사에 큰 환란이 있던 해였습니다. 청일전쟁이 일본의 대승으로 끝나고 일본 폭도들에게 명성황후가 무참히 시해당한 을미사변이 있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의 때에 기독교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참혹한 위기를 당한 고종 황제는 공포에 떨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매일 밤 당번을 정해서 두세 사람씩 고종 황제를 지키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때 고종 황제는 당신들이 나의 유일한 방파되었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선교사들 중에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당시 한국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를 지었습니다.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전국에 괴질이 삽시간에 만연하여서 병사하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세문안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언더우드, 에비슨, 웰즈 선교사님들이 나섰습니다. 프레드릭 언더우드 시료소를 세워서 가슴에 십자가표를 달고 치료에 힘썼습니다. 이 시료소에서만 173명 중에 65%가 완쾌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장안의 시체들이 매일 산더미처럼 쌓여가던 때 기독교인들은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고종이 담례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하사금을 내렸는데 이것이 나중에 세문안교회 건축에 보태졌습니다. 그리고 1895년은 조선의 백정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해입니다. 에비슨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백정 박성춘이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조정에 백정의 신분 해방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후 백정들도 호적에 올리게 되고 신분이 해방되었습니다. 박성춘은 1916년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고 그의 아들 박수양은 제1회 제중원 의학교를 졸업하였고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 및 교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1895년은 무당 미신에서 해방된 해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서 악신을 쫓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병마를 쫓는 무당곳에 사용된 비용이 당시 조정세입의 3배나 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런 무지에서 해방시켜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무당구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생긴다는 것에 분노하여서 굿을 금지시키고 한국을 미신에서 해방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1895년부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북장로교 선교지역 통계만 보면 침례 교인이 1894년에 740명이었는데 1896년은 3232명이었고 1899년에는 6056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토록 다사다난했던 1895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연세대학교 민경배 교수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895년 기독교가 명성황후 씨의 아픔을 함께 당하고 전염병 치유에서 인간애로 희생과 봉사로 동행하고 백정과 같은 비탄의 계층을 해방하고 구세횡포에서 나라를 건져냈다면 확실히 1895년은 한국 근대사의 빛나는 첫날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과 상처에 물들어 있는 그 땅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25절은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금지된 일을 행하거나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을 만지면 자신이 부정한 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해진 사람은 이와 같은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고레스 칙령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가르치자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루의 4분의 1은 모두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과 행동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의 정체를 밝히고 우리의 시대를 꿰뚫어 보고 우리의 잘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발견하는 개인의 죄와 집단의 죄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성경책을 펴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몸이 아닌 마음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물로써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정결의식은 오늘날 침례로 이어졌습니다. 물로 몸을 씻는 침례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나 절차가 아닙니다. 죄의 회개와 새로운 존재로서 살겠다고 하나님과 또한 사람과 마귀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우리의 몸이 아닌 마음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인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정화의 능력을 지닌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용서하고 죄책을 제거하며 마음을 정화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분의 보혈은 항상 깨끗하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보혈의 현재적 능력을 의지한다. 예수님의 보혈로 핏부림을 얻어라. 죄책감으로 양심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라.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심각한 범죄와 반인륜과 분열, 바이러스, 가난, 탄압, 부정과 비리 등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된 이유가 믿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 이 세상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진정한 내적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야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교만함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긴 받았는데 그 상태 그대로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다 비겁했고 배신자였고 주님이 고난당할 때 다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주님 버리고 다 도망친 것입니다. 심지어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고 수제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한 제자는 혼입을 덮고 있다가 얼마나 급했는지 벌거벗은 몸으로 걸음 하나를 살려라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전의 모습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복음을 전하니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죄와 절망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한 마을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을 소개합니다. 중남미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알모론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구 2만여 명 정도인 이 도시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0%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알모론가 주민들은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술과 마약, 폭력이 늘 난무했고 너무 범죄자가 많아서 2만 명의 도시에 4개의 교도소로도 인원을 수용하기에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농사도 잘 되지 않아서 수확도 없고 버림받은 땅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시의 회복을 위해서 리스카우체 마리아노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는 1970년대 중반 영적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면서 우상이 떠나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어떤 이는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몰려가서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마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노 목사님은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력배들이 갑자기 목사님을 끌고 가서 손을 묶은 뒤에 안면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입에 총구를 넣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목사님은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총은 발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놀란 폭력배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6곳의 술집 중에 33곳이 사라지고 교회가 24개 이상 설립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범죄가 줄어서 늘 만원이던 교도소가 폐쇄돼서 주민행사나 결혼식 피로 현장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돌세례를 퍼붓던 깡패들이 모두 변화되어서 지역 목사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알모론가는 지금 98%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고 은혜로운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우상을 섬기던 도시가 30여 년 만에 기독교 인구 0%에서 98%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환자들이 치료받고 범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교도소가 웨딩홀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농사가 잘 되지도 않던 땅이 변화되어서 매년 다양한 농작물들로 풍성하게 수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확된 야채들은 주변 마을에서 자라는 것들보다 두세 배나 크고 맛도 좋아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업 연구가들이 수확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과학적 원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알모론가에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와 가난의 온상이었던 알모론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지금은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교회의 도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지역사회와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 마지막 때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둡고 절망을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말하고 밝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곳에 어떠한 상처와 고통과 절망을 갖고 온 주님의 백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다 그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치료와 평안, 회복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깊은 소원이 있으신 분들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삶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내려놓사오니 의로우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또한 깊은 소원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때에 반드시 거룩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고 구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치료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또한 우리 친지와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모두 다 치료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 나아갈 때에 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